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의 꼬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도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다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에 4장 잠깐만요. 340 더 가요. 거기 앞에 조금만.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연수함을 없이 느끼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 듣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우리에게. 복음을 완전히 잘 지키고, 그리고 어저께도 나눴지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얼마나 말씀 묵상하면서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연결시켜줬다는 게, 그죠? 염난한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멘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1장 우리가 나눴죠.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예배에서 기도의 종류 네 가지 도구, 간구, 중보 기도하는 것 많은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종류와 대상, 임금된 임금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또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그 규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꼭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3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자들인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교회와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장 들어와서 우리가 6절부터 11절부터 읽었죠. 11절부터 읽었는데 특별히 4장 서두에 보면 1절과 5절을 보면은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날이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 특별히 금욕주의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안에 많은 부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뭐냐면 음식의 문제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나 어떤 천사 숭배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나왔던 전설 같은 거나 우화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임을 입혀서 복음을 버리고 복음은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거죠.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 그 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귀에 즐거운 것들, 뭔가 그런 우상이나 그런 미신이나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 오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나 사단이요 하고 안 해요. 절대로. 아주 정말 우리를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아주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실질적인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만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정말 그렇다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뭘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주님의 그 복음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죠.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의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과가 나와요. 양심의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양심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돌이키게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돌이키고 두 번 안 돌이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대씩 주사 맞은 불화살 몇 개 맞은 것처럼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취 주사 한 10대씩 맞은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뭐라 그래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뚜루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나의 길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생명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의로움과 내 어떤 율법과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고 미혹돼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통과해서 그거 다 버리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조차도 어떻게 보면 교만인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가 거짓으로 지금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예의도 있어야 되죠. 고상도 해야 됩니다. 품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아주 윤리적으로도 아주 바라야 됩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파운데이션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겁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지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나의 삶에 지금 반석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점점 벗고 아멘. 점점 벗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들을 이들이 자꾸 합니까? 4절, 3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율례로 그걸 다 묶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목욕물을 만들어 놓고 깐난아기를 목욕시켜 놓고 이제 다 목욕시킨 물을 버리려야 되는데 물과 아기를 같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다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붙잡은 이상한 것,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이게 마치 나의 삶의 진리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의 만족 아닙니까? 나의 만족. 내가 오늘 만족되면 좋은 거고 내 육신이 그냥 뭔가 오늘 정말 잠깐 동안 기분이 좋으면 난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하고 틀리니까 다 정죄감이 되는 거예요. 다 정죄예요. 여유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방 자기를 튀어나오게 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감정에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화도 내고 그랬어. 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교회 오면은 왜? 저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죠? 근데 화를 내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보면 뭔가 봤더니
교만이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지금 내 말이 지금 다 이렇게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 근데 여러분, 그 교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묘하게 포장해갖고 이단을 가지고 있던 영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교묘하게 아주 사람들을 포장해갖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마치 고상한 사람처럼 양심이 밝은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잘 지켜봐야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되게 고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 머리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바울이 거짓 교리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6절에 말씀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교리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6절에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일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이 거짓 교리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근데 성도들이 오면은 복음은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을 뭔가 보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6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분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되는데 육신은 자랐어요. 육신은 나이는 굉장히 자라고 몸도 자랐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하는 거나 신앙은 깐난하게. 근데 깐난하기가 자기가 깐난하게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선한 교훈으로 계속 양육하고 그리고 내가 자라가야 된다. 7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 같이 읽으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히로 내 자신을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오늘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건데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거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동서남북 시와 때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전부터 내려왔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다 그거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가면 알아져요. 아멘.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가십하고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거야.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는 분들일 테니까.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또 하나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래요. 아멘. 그 연수함을 디모데 가면 나이도 어렸고 뭐 사람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직분도 아닙니다. 나의 성품도 아니에요. 나의 성격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나를 알아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있으니까 알아주는 척만 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든 높든 말하죠. 오직 말과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행실과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그리고 네 번째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요. 아멘. 이거는 오늘 존경받기 위해서라면 정말 본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이거니까 그럼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맡겨진 사명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먼저 믿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일을 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롤모델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멘토로 두었던 디모데가 참으로 부러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멘토 성령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이 되어라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으로 나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오늘도 본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미라